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18페이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목으로 엘림에서 시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본질과 또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떤 자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물음과 답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과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 우리의 육체의 노쇠함, 그 다음에 개인의 병,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 나라로 가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우리는 얼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각자에 맡겨진 직업과 가정과 여러 사업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는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엘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엔 12개의 오아시스와 그 다음에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12개의 지파 이스라엘이 각각 자리를 잡아서
그 풍성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심을 쉬는 그 엘림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이 12와 그다음에 70이 상징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광야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은 이 엘림에서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낼 가실 곳이 완전한 곳은 바로 엘림이 아니라 시온산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가 차고 이동해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가 엘림에 대해서는 구약에 나오지만 이 시온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표현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하면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말고 다른 곳을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초월자이신 그 놀라우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고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화폐 혹은 우상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기간을 갖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때가 차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에 임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 또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으시고 왜 다시 이스라엘 땅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 산에 임재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성취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대적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완공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완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은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성경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완공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라는 약속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욱더 높아지는 것, 다른 것들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지 매일마다 살펴야 합니다. 자, 우리가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 성전이 완공되기 직전에 이 이사갈 8장에서는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말고도 이 예루살렘 땅에 펼쳐질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노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앉았겠고 어린아이들이 뛰놀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노인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인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백발의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도 굉장히 이제 지혜자로서 기록되고 있는데 지혜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그런 예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수로 너네들이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늘 끊어지지 않고 넘치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가득한 모습의 이상적인 그 성읍으로서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시티 미션 교회도 어린아이들부터 그다음에 노인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이렇게 좋은 교회의 모델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수직적인 문화가 강하고 그다음에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소통의 부재 또한 개개인의 문화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시티 미션 교회는 젊은 세대와 그다음에 장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불만족하고 또한 트러블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트러블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져가는 교회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교회를 살펴보면은 교육부서 즉 어린아이 부서가 없는 교회가 거의 한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흥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어린 세대와 젊은 세대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노년 세대, 장년 세대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장년 세대는 젊은 세대를 존중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젊은 세대는 장년 세대를 존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 시티 미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와 점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어린 세대부터 어린아이부터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음 세대는 오늘날의 우리이자 그다음에 미래이자 또한 현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 위해서는 이 스가랴의 그 예언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첫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말씀을 믿는 그 남은 백성들이 기이한 광경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와 진리와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의 히브리어 원어는 신실하다 또한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고, 공의는 의로운 통치와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끌려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폐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해 멸망하게 하셨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또한 이방의 권력자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남유다 또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틀어진 관계를 70년 동안이라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모아서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통치하시는 약속입니다. 이전에 성전의 건축을 촉구했던 그 학개와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했던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함을 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기 직전에 사람들은 다들 의아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임재하실 것인가? 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은 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할 것인가? 이 성전이 단순히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형상은 아닌 것인가? 여러 가지 의심과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끝까지 성전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너네들의 과오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은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로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이 떠돌다 다니는 것은 어쩌면 광야를 표류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엘림이라는 곳으로 잠시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그늘 안에서 잠시 쉬는 이런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히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데, 광야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거룩한 시온산 앞으로 가는 그 종착지 앞에 서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시 쉬는 그곳에 엘림에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땅 시온산으로 이끌어가는 전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시 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처소가 있을 것이고, 직장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시는 이 모든 상황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엘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에 안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더 힘입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시온산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가득한 시온산을 우리가 오늘날로 언어를 말하면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써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날마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소중히 여긴 것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포로기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자 그들은 노력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힘써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엘림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종착지인 그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폭우가 몰아치는 날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크게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또한 사업장으로 이동하다가도 여러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하루 힘써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며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초청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